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자, 요한계시록 쪽에 보면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지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 별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나기를 작정하였노라. 율법고자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 열매로 그 나무를 증명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성경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디도서인데요. 신약성경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회서신. 이 목회서신을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목회라는 말은 목자가 이 칠목자인데 교회 해자, 교회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치다고 양을 치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고 바르게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은 교회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또 순종하게 만들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목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성도들이 주님 올 때까지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드는 것이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민스터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받쳐서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도 사장님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직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또 이 페스터라는 이 목사는 페스터 이렇게 많이 쓰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양을 치기 위해서 목초지를 관리하는 이 사람을 그렇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거와 이 목사의 관계는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참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은 축업을 하게 만듭니다.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그 유명한 예가 뭐냐 하면 다윗도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40년 동안 양을 치게 만들잖아요. 이드로의 양무리를 40년 동안 양을 치게 만들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고 다윗도 거의 어릴 때부터 그냥 15년 동안 양을 치게 만들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이런 논리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과 양은 거의 닮은 꼴이 많아요.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양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양.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양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자생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짐승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요, 옛날 잠깐 목회가 쉬고 있을 때 현장에 나가 일을 했는데, 우리 현장 사무실에가 들고양이 새끼가 하나 들어왔어요. 딱 뿅아리만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나눴는데 딱 뿅아리 많은 놈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와, 싸납기는 여러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이놈이. 작은 뿅아리 많은 것이요. 그래야 이놈이 야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막 싸나워진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도 여러분요, 집에 키울 때는요, 얼마나 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놈이 집을 나가서 야생에 살면요, 진짜 잡기 힘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좀 야생성이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경계심이 발달되고 도망을 잘 가고, 여러분요, 그 다음에 막 폭력적이 되거든요, 그들이.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짐승 중에서 여러분요,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안 나오는 것이 한 가지, 그게 양입니다. 양은 여러분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양은. 자, 양은 시력이 20m까지밖에 못 봅니다, 양은. 시력이요. 그래서 양이 왜 도망을 못 가냐 그러면 20m 밖에 있을 때는 무슨 물체인가를 잘 몰라요. 확인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20m 딱 들어오면, 아, 이거 사자다, 아니면 여우다, 들깨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양이 또 속도가 또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도망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양은. 이런 그 양이고, 또 양은 특징이 어쩐 줄 아세요? 왜 양은 무리 속에다가 여러분요, 염소거나 개를 갖다 넣는 게 뭐냐면, 이놈들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너무 붙어. 계속 가운데로 밀다 보니까요, 가운데 양이 여러분 질식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잠 절대 안 잡니다. 딱 서갖고 있습니다. 절대 안 자요, 양은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그게 있어야 안심하고 들어누자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짐승이 있는데 성도다가 나는 사자 왕이고 너희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게. 우리가 사자. 왜 하나님은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도 자기가 여호와는 목자고 자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양의 성질을 잘 알잖아요.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데요, 양은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있으면 양은요 사는 거예요. 양의 생명은 목자입니다. 양의 안전은 목자입니다. 양의 미래는 목자입니다. 유일하게 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요, 이제 죽은 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 옆에 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을 성경에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 근데 여러분요, 목사는 원래 목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자님 그렇게 하는데, 원래 목사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목자는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무슨 역할입니까? 양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에는 이 전 양을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앞에 우두머리 양 5명 정도를 딱 정해놓고 그 우두머리를 쫙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양은 우두머리 양의 꽁무니를 따라가. 20m밖에 못 보니까 바짝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앞에 우두머리 양이 착 나가면 목자가 이제 말을 타고 딱 이 우두머리 양을 끌고 앞에 딱 갑니다.
그러면 이 양들은요, 그 우두머리 뒷공문만 보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담임 목사가 중요하냐면요, 담임 목사가 가는 대로 나머지 양들이 따라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담임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설교하느냐에 따라요, 그게 성도들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우두머리 양이 낭떠러리에 떨어지면 모든 양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뒤에 있는 양들은 멀리를 못 보잖아요. 만약에 멀리 보면 낭떠러지가 있는가, 앞에 양이 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도업해갖고 안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막 2km를 다 보거든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요, 시야가 2km 안에 있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른 여우가 탁 떨어지면 뒤에 여우는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요, 딱 보니까. 근데 양은요, 앞에 게 떨어진 줄은 몰라. 앞에 게 떨어졌는데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도 막 뿔로 밀어. 그래가지고 양 떨어진 줄 알고 딱 수도보려고 하면 뒤에 양이 밀고 와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모든 양이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가 여러분 잘못 가면요, 양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두머리 양은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두머리 양이 이 성도 다 죽이려면요, 자신의 방법대로 가면 다 죽이는 거예요. 우두머리 양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두머리 목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자기가 나이가 많고 잘났다고 해서 예수님 안 따라가, 목자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교회 성공에도 집중해야 되지만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목회 서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 서신은 양을 바르게 쳐야지. 양을 친다는 말은 양을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양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성경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성경도 여러분요, 목사는요, 굉장하게 정통적으로 배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양을 치는 것이고 그 방법대로 성도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요, 혼자만 예수 믿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귀신 들지 말게 해주옵소서. 마귀 들지 말게 하옵소서. 목사가 여러분 이것들에 쌓이면요, 제가 여기 단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주일날 토요일부터 긴장해가지고 막 토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되면요, 목이 잠겨버려요, 이상하니. 그만큼 내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아침에 집에 나오면 막 내가 막 그냥 막 물 먹고 또 내가 막 껌 씹고 막 목이 가. 아무렇지도 않던 목이 토요일 되면 목이 싹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몸이 그냥 스스로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나는 괜찮은데 자기가 알아서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를 오는데 어떤 이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목사가 왜 깨끗해야 되냐면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설교만 듣는 줄 알지만은요, 이 설교 속에는 그 어떤 색깔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막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워갖고 막 혈기를 확 부리고 막 이제 다녔으면요, 그 설교와 함께 혈기가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영으로 보면 여기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 이 입에서 빨간 물 같은 것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목사가 혈기를 부렸구나. 네. 그러면 또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는요, 새카만 것이 나와, 입에서. 이거는 돈 넣다가 왔구나. 목사가 오늘도 돈이 몇 개나 올란가, 오늘 김돈이 올란가, 박돈이 올란가, 모든 걸 돈으로. 그래갖고
당에만 해도 돈이 적게 나오니까 다음 돈을 작정해라. 그래갖고 막 성도들 보고 돈. 이런 것이 전부 다 영으로 색깔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느 목사에게는 여러분요, 노란 물이 나온다. 이렇게. 뭐겠어요, 그것이? 약간 더러운 거예요. 목사가 이상한 더러운 짓 하다가 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더러움을 먹어야 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정결함이에요. 주님만 생각하고 이 세상적인 거 안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막 이래 해서 누가 이 설교와 함께 무엇이 나가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가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거는 뭐냐, 색깔이 없어요. 맑은 우리가 보면요, 맑은 물 있잖아요.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생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내가 주는 물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이 물이 뭐냐면 원어는 생수로 되어 있어요. 솟아나는 물이라고 그래요. 네가 주는 물은, 이 말은 뭐냐, 이는 고여있는 물이란 뜻이에요. 원래 원어에는 니는 고여있는 물, 야곱의 물을 먹지만은 나는 생수를 내게 줄다.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고여있으면 물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게 성령으로 설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나 교사들은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깨끗함이 나가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으로는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양을 칠 때에 목사는, 이 우두머리 양은 예수님에게 항상 집중해야 돼요. 저분이 앉은지 일어나는지 가는지 이것을 항상 알고 예수님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가면 자기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그래야 뒤에 있는 양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마지막 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 잘못 만나면요, 같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를 선택할 때는 정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내 가족이니까 가 도와야지. 그럼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이신 목사님이 깨끗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돼요. 그래야 저를 안 죽지. 가족이라고 잘못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단 10절에 보세요. 2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 가족이 2단이면요, 멀리해야 돼요. 아,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한두 번 해봐다가 안 되면요, 그 떠나야 돼. 거기서 잘못됐는데 그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식구니까, 내 아버지니까 따라간다. 아버지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신앙은 내 아버지가 2단이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된다니까. 아이고 내 아버지니까 뭐 내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따라가면 이 신앙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디도서는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한 것이기로 했냐면 그레데 교회, 여기 그레데 교회에 지금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레데 교회입니다. 여기는 디도서라고 나왔지만은 디도가 그레데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잘 좀 관리해라. 근데 이 그레데 교회는 12절에 보면 얼마나 엉망진창인 교회인가. 인성이 아주 나쁜 교회예요. 거의 하는 막 조폭들만 모여있는 교회예요. 제3류 사회와 같은 교회예요. 네. 자,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고, 거기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함 신성이며 배만이 하는 계윤병이되리라. 여기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이 그레데 교인들은 무슨 거짓말을 그리 잘하는지 몰라. 항상 거짓말쟁이요, 또 악한 짐승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엉망진창이면 이런 말을 배만이 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니라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잡으라고 디도에게 말을 하는데, 디도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 그곳에 가면요
진짜 이 성도들의 수준이 정말 최하한 이들에게 누구를 보내냐 하면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왜 성경에 설정되어 있냐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도 맡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교회 가야 돼요. 네.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거기가 가시가 많고 거기 가서 그냥 욕을 들어도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요, 죄악의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들의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곳에 왔었어. 우리를 살려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는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려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요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매일 사람 평가하다가 인생 끝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여러분요, 이런 그레네와 같이 이렇게 아주 청박하고 아주 강팍하고 아주 거짓말도 잘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처음에 다 우리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원래 이 그레데 사람들처럼 우리가 원래 다 옛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거짓말쟁이고 그들의 뭡니까? 강팍하고 이렇게 한 우리들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레네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일지라도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디도에게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은 엉망일지라도 분명하게 바른 말씀이 가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치중하면 안 되고 자신이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바르게 서서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이러면 그 바름이 성도에게 전해져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원리를 여러분 터득해야 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 갖고 막 이런 성도는 이렇다 저런 성도는 이렇다 막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절대로 목회 못해요. 뭐에 집중해야?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자신이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도들도 바르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목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목회의 원리. 이 우두머리 목사 양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게 되면요, 이 양 뒤에 있는 양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목사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해라 바르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갖고는 절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 권위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네. 항상 예수님은 주여 우리 김 집사님 좀 바꿔주세요. 내가 이러면요, 니나 바꿔라 이놈아 이래. 니나 바꿔라 니마, 니가 먼저 바꿔줘라 이 말이 주님은. 항상 나만 주님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저한테 오면요, 집사님을 바꾸면 돼요 이러니까 나중에 안 와버려요. 우리 목사님 무슨 말 할 줄 아는데 뭐. 내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무슨 말을 줄 내가 알아요. 승건아 네가 바꿔라. 야, 여러분 보세요. 변화는 나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더라. 이것이 디도의 작전입니다. 디도야, 네가 바르게 살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사람을 세우고, 이런 내용이 1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이렇다 저렇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그 교회는 안 바꿔집니다. 절대 안 바꿔집니다. 성도를 보기 전에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신이 그래 바르게 쓰고 자신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험악한 교회를 여기다 등장시켰냐면요, 이런 교회도 변화되는데 너희는 변화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이런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어요? 다 이보다 낫죠. 그러면요 다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자식을 바라보든지 환경을 바라볼 때 안 된단 말 하지 말고 나부터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꾸 나부터 되기 시작하면요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와갖고 쓱 둘러보고 이 교회는 이것이 안 됐다, 저것이 안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절대 안 바꿔져. 어떻게 하냐,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 교회 와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나부터 바꾸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요 나중에 이것이 줄을 서게 돼요. 연결이 되게 있어서 변화가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말이 앞서지 말고 나부터, 성도들이 안 웃잖아요. 왜 안 웃어요? 왜 그러고 얼굴이 그래요? 그러면 안 바꿔져. 나부터 웃어야 돼. 나부터. 따라하면 나부터 웃자. 나부터 웃고 다니면요 또 웃는 사람 하나 나와. 남 안 웃는다고 무슨 말하면요 절대 안 웃어. 나부터 웃고 다니면 여러분요 또 한 사람이 그게 전파가 돼가고 또 웃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3사람이 웃다가 4사람이 웃다가 나중에 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양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미련하면 양 두드러 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 발로 걷어 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은 먼저 목사가 앞에 모범을 보이고 갈 때에 양이 따라오도록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남겨둔 것은 결론은 뭐 하기 위해서 결론이 되냐면은 3장 14절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3가지 구원의 3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3가지 3대 원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3대 원리, 구원의 3대 원리가 소개됐는데, 첫 번째 1절로 7절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시작했는가,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3절에 보세요. 우리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 행락, 조옥 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는 원래 이런 그레네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참 순종 잘 안 하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의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중생의 시선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런 자였지만은 무엇로 우리가 구원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혜로, 성령의 지성과 거듭남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은혜로. 그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8절로 11절에 그렇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행위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힘써야 돼요. 자, 힘쓰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옛날 습성은 뭡니까? 항상 비방하는 자요, 비판하는 자요, 미워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길들여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바로 선한 일을 한번 힘써 보세요. 선한 일이 뭡니까? 집에서 실컷 싸우고 막 교회 와서 막 불독처럼 와갖고 막 이렇게 앉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혹시 속 상할지라도 교회 왔을 때는 이빨 12개를 내놓을까? 말할 필요 없어. 이러고만 다녀도 돼요. 예? 이빨 12개 내놓고 뭐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까? 예,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또 집에 올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막연히 오지 말고 오늘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좀 힘드는 말을 해줄까? 예? 오늘 교회 가서 어떤 말을 해줄까? 좀 용기 있는 말. 예? 기분 나쁜 말만 골라갖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는 교회 올 때 기분 나쁜 말보다는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주자.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한테 해줄 때 여러분 교회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밝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사람이 오면 좀 웃어줘, 웃어. 이렇게 좀 웃어줘야 되는데 뭐 그냥 지네 3마리 달고 막,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 여러분요. 선한 걸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요 교회에 심각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공동체 속에 와서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선한 일은 뭐냐 그러면 작은 선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뭐 돈을 몇백 천만 원 내가지고 성도 밥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미소 짓는 거, 돈 안 들이는 것도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거 세금 안 나오니까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온 교인이 서로 웃어주고 선한 말을 해주면요 그냥 수정껴만 오면 좋은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귀신 잘 쫓는 교회라고 수명난 교회가 있었어요. 귀신 쫓는다고 막 귀신나가라 막. 근데 그 교회 새신자들이 가면 이제 무섭다고 다 안 가고 그래요. 눈이 막 부쩍부쩍부쩍 막. 아이고 저 교인들은 뭐 눈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요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단들하고 논쟁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뭘 그리 다투고 논쟁하고 막 족보 이야기 뭐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예? 말로 죄를 11절에 말한 대로 행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교회는 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네?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했냐? 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다고 말만 하는 것은 바로 더 악하게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포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말 포근하게 하고 좋게 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목회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에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자식들하고 대화할 때도 너무 믿음을 강조해버려도 안 돼요. 10년 눈이 번쩍번쩍 해갖고 막, 예? 예? 전년에 철학기도 하고 눈이 번쩍번쩍 와갖고 막, 예? 그러면요 참새가 다 날아가 버리는. 눈도 좀 내리고 부드럽게 뜨고 이래가지고, 예? 대부분 옛날에 여러분요 기도 좀 한다고 좀 신령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 예? 신령해갖고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는 뭐냐면요, 이렇게 선함으로 행함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말할 때도 기도 많이 한 것만큼 더 선해져야 돼요. 원래 그냥 저녁내 철학 기도하고 남편 보고 막 눈이 번쩍번쩍 해갖고 와갖고, 예? 해보면요 그냥 정머리가 뚝 떨어져요. 정머리가. 예? 너무 신령하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주님을 많이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일수록 더 선해지고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선해져. 제가 항상 보면은 너무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학상 가서 산기도 오는 사람들이 무서워. 목사님도 무서워. 그런 사람들 보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또 떴다 봤다 해버리면 교회가 막 주여 기도했더니 막 와서 손 들고 막 와 하다가, 목사님 왜요? 강대상 옆에 안 봤습니까? 보이는데요. 그 귀신이 한 마리, 저녁내 기도하고 한 마리가 그 귀신 보고 뭐 자기가 그만큼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거예요. 봤으면 자기 혼자 그럼 가보.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자기가 신령하다, 무학산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 무학산에서 오대에서 돌을 몇 년 닦고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 저거에 보이면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냈군요. 아버지 저거 없애주세요. 그래서 수정교회 이렇게 하고 가면 갈 텐데 무드러 손 들고 있다가 나중에 막 무서운 목소리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어떤 걸 쓸 때에 율법보다는 선한 걸 써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칼질보다는요, 닦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저를 걸레되게 해 주옵소서. 남이 옆에는 닦고 다니게 해 주옵소서. 네? 이렇게 닦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를 뭐냐 그러면 밑에서 닦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닦고 다니는 거예요. 와 주인 발대죽 닦고 다니고. 이것이 원래 집사의 봉사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익어갈수록 무리갈수록요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기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12절 14절에 그 나무는 열매가 증명한답니다. 14절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준비하는 좋은 일이 있으라 그랬어요. 열매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마지막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이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믿음은 결론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분요, 열매가 받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냐? 주님 닮은 열매입니다. 과일은요, 예수님 과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인들은 항상 결론은 뭐냐? 열매가 아름답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도 부흥돼야 지만요, 예수님 닮은 것으로 부흥돼야 되고, 우리는 봉사도 하면요, 예수님 닮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목회는 결론은 예수님 닮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가정에서 예수님 닮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꼭 닮아지지는 않을지라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